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정한 발해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 찬양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하나님의 시간대로 명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으로 머리 숙여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께 쫓겨났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을 모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 끝이라도 찾아오셔서 다시 저희를 일으키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죄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오직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향기가 느껴지는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워 한참도 보지 못하는 곳에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같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오직 강건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워 말고 놀라지 않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오늘이 우리에게 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부터 5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의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명기 전체 34장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 언약, 순종이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년간 기다리며 애굽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자손들, 즉 2세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인간이 범한 과오들을 회상하면서 이미 시내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에서 이 법이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다른 율법이 아니라 처음에 주신 율법을 반복하고 상세하게 확대해서 하였다는 그 의미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문화권에 정착하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복하고 상세하게 확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며 행복한 미래를 살기를 바라면서 나름대로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부모들이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더 좋다 등등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잔소리라고 하지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이 결혼식 할 때에 패백을 하잖아요. 패백을 드릴 때 절을 받고 나면은 절 받는 사람들이 득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패백을 할 때 도우미분이 저보고 아들 부부에게 덕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신지요? 저 이렇게 했어요. 내가 3가지를 하겠다. 첫째로 예수 잘 믿고, 둘째는 예수 더 잘 믿고, 셋째는 예수 정말 잘 믿기를 바란다 였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득담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살면서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득담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땐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득담을 내가 했기 때문에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아마 모세도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그 소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어. 이제 좀 그만해. 그 뜻은 귀찮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명기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쓰기 잠언과 시편을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쓰셨죠. 쓰시면서 성경 구절이 같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구절 내가 썼는데 내가 또 쓰네. 그래서 찾아보면 몇 구절 앞에 또는 몇 장 앞에 똑같은 구절,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수백 번 되풀이 되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모세 역시 이 백성들이 새로운 상황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기억하라고 강권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고 암송하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또 오늘 본문의 34절에도 보면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그런데 이 모세가 들려준 노래가 1절부터 43절 참 길어요. 이
이렇게 긴 노랫말을 어떻게 외울 수가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외워서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춘향전이나 뭐 옛날 연극들, 뭐 장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많은 대사가 그 연기하는 분 입에서 줄줄줄줄줄 몇 분 동안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도 믿으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노래로 부를 때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을 그냥 외울 때보다 곡절을 넣어서 외우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쉽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송가 곡은 항상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한 곡에 여러 가지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곡조에다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보혜고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곡은 하나인데 어른들이 부르는 그 입에서 나오는 가사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그 어르신들은 입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속에 당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당신의 때로는 한을 담아서 가슴으로 아멘하는 심정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곡조는 하나지만 그 많은 찬송가 가사를 다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 제목 바로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그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 회개들이 찬송으로 만들어 신앙 고백을 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의 내용을 노래의 말씀으로 끝까지 들려준 목적은 그 말씀의 중요성 때문인데 쉽게 외워서 그 내용을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4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3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자식 나무랄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가슴치며 회개할 일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모세는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생명이며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너무 자주 반복이 되어서 지겨울 정도이지만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권면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지키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다 알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48절에서 52절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 돌아간 것처럼 너도 올라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하시죠. 아니, 이럴 수가.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목전에서 못 들어가게 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항상 앞장선 지도자가 먼저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이유는 모세가 40년을 순종하다가 한 사건에 걸린 것이죠. 무슨 사건이냐면 5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범죄인가요? 민수기 20장으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해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와 백성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2번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너는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쓰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첫 번은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하여 선다고 하셨죠. 근데 2번째는 치라고 하시지 않고 명하여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이 모세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교만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경험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보다는 전에 순종해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온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과 경험과 판단에 의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 대충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경험을 빼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도자들의 함정도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붙들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경험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답답하고 아쉬워하며 절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모세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라는 그 자리.
그 말씀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간 모세의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삶이 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열어주는 자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주어지는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고백 속에, 모세의 지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온 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입니까? 나의 작은 자리가 교회 속에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축복된 미래를 열어주는 자로 세워지는 자리라면 그것보다 더 복된, 축복된 자리는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모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존재, 즉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축복을 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를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그 축복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요, 그것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열어주는 자로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큰 믿음을 가져서 통로를 넓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두고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